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68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힘을 얻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3월 15일 수요일 아침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날 주님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도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경건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서 제 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9쪽에 있습니다. 769쪽에 있는 욥기 제 9장입니다. 여기는 오늘 좀 후반부 쪽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읽는데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기 9장과 10장은 욥이 두 번째 친구인 빌닷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항변의 그런 내용입니다. 빌닷도 우리 첫째 친구였던 대마에서 온 엘리바스처럼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의 자녀들까지도 죄가 있다는 것을 정죄를 할 때 욥이 아마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변은 욥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참 푹 조심 있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고 그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좀 이렇게 변호할 만한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도 읽겠습니다만은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나의 구속주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욥은 그때는 자기가 알지도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변호하고 또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미리 읽겠습니다마는 33절에 보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 뭔가니 우리 사이라는 것은 지금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만한 분이 없구나. 그런 이제 한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욥의 답변을 우리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진실로 내가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닷의 충고와 얘기에 욥은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전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무슨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없다. 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64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는데 정말 한마디도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제한의 공간, 이 모든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아무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그분을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 앞에 우리 지혜라는 거 한마디도 우리는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지진이 나는 것 나도 산이 깨닫지 못해요. 또 그분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지진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또 7절에 보니까 그분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는도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모든 별들과 해의 운행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또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런 것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욥 자신도 천문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하늘의 별자리며 하늘에 또한 이런 모든 이름, 별자리의 이름 같은 거를 다 검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우리 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베토벤의 심포니 9, 이것이 욥기서 19장에서 나온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은 이 천문학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9절에서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한마디도 아는 척하며 의롭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대한 욥의 낮은 자세를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11절 이하는 욥이 그래도 억울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누가 좀 변호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그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면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욥 경우만 해도 차라리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환난과 재앙이 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딱히 뭐 이렇게 회개할 그런 내용이 없는, 그렇게 크게 또 잘못한 것도 없는, 얼마나 그가 철저했으면은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자기 자식 하나하나가 그날 무슨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식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이랬던 참 그의 경건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세 친구가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무슨 꾸중을 듣고 야단치고 군면하는 위치였지만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이 세 친구가 자기에 오면은 다 이렇게 좋은 말 서로 나누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서로 권면하며 또 이렇게 툭툭하게 돈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잘해주고 다 이런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혹시 뭐 당신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꾸중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참 마음대로 너무 이렇게 그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토로를 이제 1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지나가시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은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앞으로 지나가고 뒤에 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내가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 무궁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나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아시겠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거두가시고 자녀를 다 거두가신 분이 하나님을 아직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 없으면 이것은 이렇게 이루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했는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 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담과 같은 그런 용을 라합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인 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택하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그분을 부름으로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를 때에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다 그런 분인 것을 그렇게 믿는데, 뭐 그것조차도 내가 확인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도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그런 재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운다고 그렇게 참 고백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분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분을 소환하겠느냐. 그분을 대항해서 뭐 변호하거나 그분을 대항해서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면 했지 하나님께는 대항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31절에 나는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런 섭섭함이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 또 내 생명은 아무도 아니지.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나가다 보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런 지금 패시미즘, 허무주의에 빠지기 지금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병으로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럴 때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또 얼마나 차멸감이 오겠습니까? 불면증이 있겠습니까? 이런 각종 그런 이제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진욥이 오는 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그 22절에 보니 일이 다 같은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분은 비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상상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욥은 지금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사탄은 계속 그 입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것만 지금 사탄은 부추기고 있는데 욥은 그거를 모르죠.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이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하신지 아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정권이 막 바뀌고 막 이런 혼란스러울 때 이런 말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왜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이거지. 이럴 때에 참 우리가 이런 24절에 있는 말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인용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만큼 케이오스입니다. 혼란입니다. 이게 무질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때 25절에 이렇게 자기 나를 한탄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도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의 나이도 이제 중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기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지고 이제는 더 복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같이 또 먹이에 날라내리는 독수리와도 같이 너무 빠르게 잽싸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느낍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이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자기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피부병이 악성 종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불평을 잊고 즐거운 모양 해피 그런 그 바이러스로 살자고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알아이다. 내가 그렇게 행복한 척 해도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까지 저는 자기는 이제 아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욥이 겸손한 모습, 굉장히 자기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30에 보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철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 그 악창 이런 피부병 다 몸으로 씻고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개천에 빠뜨리면은 뭐 우리 옷이 다시 더럽혀지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분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그렇게 대들고 무슨 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손을 얹을 만한 판결자가 없구나. 이래서 욥은 간절히 이렇게 변호하실 분,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실 분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훗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욥은 이 당시에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런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 주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분의 그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통해서 다니엘서 우리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석주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금식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 것이 뭔가 하니 다니엘도 석주 동안 하나님을 기도했다 해서 오늘까지도 우리 다니엘의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 응답이 석주 만에 온 거예요. 이렇게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서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악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죠. 이들이 딱 그냥 이 기도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게끔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거기에 석주 동안 거의 갇히다가 미가엘 천사를 속히 이렇게 불러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겨우 석 달 만에 오게 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욥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사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탄 너 봐. 욥이 끝까지 하는 거 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응원해 주고 있는데 욥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억울한 거 사실이죠. 그죠? 이런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욥에게 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인내해봐. 그리고 너 정말 이 사탄을 좀 감복시켜. 사탄을 좀 이렇게 감동을 시켜봐. 이렇게 주님은 계속 지금 응원하시는데 욥은 그까지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 편에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나중에 이거를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배했던 해피엔딩으로 이 욥이 끝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퍽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편을 우리가 다 거부하지만 어떤 시편이든지 참 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다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시편입니다. 그 욥도 전체가 시편이라고 가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이런 것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이 더 회복해 주시는데 갑절이나 더 이렇게 참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변명해 주시고 하는 내용,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금방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또 변호함을 받고 승리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내일 또 우리 계속 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욥기 9장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아버지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말 작은 모습, 또 하나님께 지극히 낮아진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또 자기의 그 억울함을 또
또 변호하실 분을 또 찾는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의롭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멀리 또 이 캐나다에 돌아가신 우리 손주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뉴질랜드로 돌아가신 우리 이윤주 선교사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 심영미 전도사님 또 모든 모진 삶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어저께 귀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피로를 속히 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다 들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로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황희세 로품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찬송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우리 로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